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심, 비슷한 것도 염려, 걱정, 또 슬픔,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안 좋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뭔가 마음이 막 무겁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근심이 되고요. 마음이 무겁고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언제가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좀 염려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염려돼서 그럴 수 있어요. 건강, 몸이 좀 이상이 생기고 뭔가 아프기 시작하고 야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혹은 저기 하는데 혹시 무슨 내 몸에 이상이 온 건 아닌가, 혹은 암은 아닌가,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써가면서 근심하고, 혹은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근심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래 확신이 없을 때, 이 자녀가 어떻게, 내 자식이 어떻게 커갈지 확신이 없을 때, 또 혹은 속을 썩일 때 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근심할 수 있고요. 또 돈 때문에 근심할 수 있죠. 돈이 적어서 보통 많이 근심하는데 돈이 많아도 근심하죠. 돈이 많아도 근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근심하지만 많아도 근심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문난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돈이 많아서 이 근심되는 일이 더 많다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머리가 아프고 근심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사업을 잘해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여러 자녀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고 다 잘 나눠 골고루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돈을 관리하는 문제가 보통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던 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찾아올 때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는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오늘 읽으면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그는 부자였다 그랬고 또 관원이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였고 관원이었다.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부자였어요. 젊었고 또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돈과 어떤 명예와 힘을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아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길 때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물려받을 수 있는 엄친아 같은 그런 스펙을 그냥 갖고 있죠. 태어나서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을 거고, 당시엔 또 권력도 물려받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자기가 정말 십계명이나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킨 걸로 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살았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왜 존경받은지 아세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 여러분 지키려고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뭐 한 30분 기도하겠다 결심만 하지만 매일 30분 기도하는 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세겹줄 기도회도 하고 좀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목장에서 우리 약속해서 어느 날은 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여러 가지 또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걸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좀 잘 살아왔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율법을 잘 지킵니까? 말씀대로 잘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살긴 살지만 잘 지키고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모범적인 굉장히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젊죠. 부자였죠. 또 관리로서 힘도 가졌죠. 아마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그 시대의 모든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도 좀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좀 되면 좋겠다. 저 친구처럼. 아니, 롤 모델이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보면 롤 모델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굉장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스펙남.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네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말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받아 누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냥 단순히 뭘 좀 더 누리고 세상에서 뭘 더 즐기겠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고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다 잘 지켰는데 잘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여기는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예수님 보시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 그리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다 갖춘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족함이 참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요,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몇 선을 하고 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터 속에 살아왔던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양심을 때로는 속여야 되고, 정의를 외면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해왔다는 것들이죠. 우리 뉴스나 혹은 우리 정치 현실이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또 앞뒤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게.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보면 꼭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고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거나 또 그 교회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TV에 보면 가끔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볼 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 주일에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을 가졌는데 좀 정치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건 끊임없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평안이 없고 어떤 사람한테 갖춘 것 같은데 그 사람 내면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면, 또 다른 면들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중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갈증,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다 누구에나 한 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데 그 부족한 뭔가 한 가지가 주님 보시기에는 있다는 거죠.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름대로 방법도 제시합니다. 제가 더 좀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용기가 필요한데 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난 후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쌓였어요. 그리고 결국 되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심이 쌓여서 돌아갔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그 갈증을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좀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뭔가를 질문하고 안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질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주님을 만난 후 대화를 한 후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재물이 많은 게 왜 근심하는 일이에요? 재물이 없어서 근심이지. 재물이 많아서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은 더 생겨요.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의 지수가 이렇게 딱 어떤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딱 절정하고 멈출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채우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작은 방에 이렇게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얻을 때는 내가 한 15평만 아파트에 좀 살았으면, 20평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 같지만 20평이 30평이 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거,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조금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은 어떤 상한선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많다고 이게 근심한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더 소유하고 싶은 거, 놓지 못하는 그런 욕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마가복음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정말 얼굴에 딱 표시가 딱 나게끔 하고 돌아갔어요. 소위 말해서 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포커페이스하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처럼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슬픈 기색을 띠고 정말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21절을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한 해결책, 이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 가졌고 다 갖췄고
모든 계명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라는. 그러면서도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너가 희생해라, 너가 포기해라, 너가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복도 얘기하십니다.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너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겠다. 주님은 그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앞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이것들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가 날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오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앞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지금 기록한 이 한 문장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재물을 나눠줄 수 없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재물이 많고 뭔가를 얻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재물이 많아도 없어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능력,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늘 감사를 먼저 나누자. 감사할 것이 뭔가를 늘 먼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본성 속에는 불평할 거리 먼저 늘 떠올라요. 힘든 것부터 떠올라고요. 안 된 것부터 떠올라고 부족한 것부터 없는 것부터 찾고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하루의 시간을 놓고 보고 일주일의 시간을 놓고 봐도 안 된 거 없는 것보다 되어진 것,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만 매일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면 1년에 어마어마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뭘 감사해야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기뻐할 일이 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뭐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 많은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기뻐하고요. 돈이 좀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떤 일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것이 왜 근심이 되었을까? 부자가 목적인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돈이 목적이고 전부인 세상은 부자로 살아도 근심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심이 되죠. 상한선이 없어요. 네. 왜 그 재벌들이 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뭐 계열사를 늘리고 그 부족 뭐가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민이 빠지고 근심에,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은행에서 부자 대에서 하는 인사가 TV 광고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게 새해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새해 만나면 부자 되세요. 그래서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자가 되야 되는지,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는지 거기에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 되기 원하지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생각 속에 아예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또 그걸 채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부자인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22절 여러분,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를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선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고민이 되고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있다가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도 생기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말씀이죠.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라. 지난주에 내가 용서해야 될 말씀인데,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다 용서합니다, 다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빼고요.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조금 사랑하기가 안 돼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 이웃은, 이 고민되고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도 피하고 싶고요. 그 문제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고민과 갈등을 하는데 순종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마음에 갈등만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대로 살기는 어렵고, 그래서 갈등 생기고, 그래서 근심하고,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가고, 그 길을 못 따라가고 자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영생 얻기를 원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진리를 구하고 나왔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 순종, 듣긴 들었지만 정말 귀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성경에 여러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근심하며 되돌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듣기만 하고 고민하고 갈등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쉰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쉼을 통한, 쉰다는 거 우리 마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이 대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면서 그냥 되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그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부자 청년에게 언급한 10계명 중에 언급한 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여러 10계명들이 있죠. 여기는 사랑과의 관계만 해당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만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뭡니까? 우리 10계명 보면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그만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느냐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겁니다. 마땅한 희생 제물을 잘 드렸을 거예요.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뭔가 하나 더 채움으로써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나눔으로써 천국을 누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움켜쥔 것도 좀 내려놓고,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만큼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내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멋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만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 누구나 많이 있어요.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놓아버림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늘 예수님 그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이건 얼마짜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그 제사 목록 이루고 어마어마한 이 300데나리온에 딱 계산되는 그 엄청난 것들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그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마음을 절대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더라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누구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 거룩한 헌신이라고 이 여인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일을 두고두고 오는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심하여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였어요.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어요. 세관원 중에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시 세관원들은 거의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에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 내가 이 10억의 그 계산하면 한 10억의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20억의 세금을 거둬서 10억을 갖다 바치면 돼요. 할당량만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적절히 권력에 갖다 바치고, 이게 공식적으로 눈 감아준 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고 축적한 데는 이 세관원만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재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좀 만나려고 하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들어갔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삭개오는 변화됐잖아요. 제가 누구의 것을 탐한 거나 탈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거죠. 4배로 갚겠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자기 재산 다 그런 거죠. 다 나눠주겠다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재물을 내려놓고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많은 재물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모든 재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고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뤄놓은 게 참 많은 사람에 더 있다. 정말 많은 고생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도 주님께 돌려야 될 거. 주님이 내가 허락하신 거죠. 강하게,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돈 벌어서 남주자는 책이 있어요. 돈 벌어서 남주자. 그 1부에 보면 공부해서 나주자, 2부가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주제를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예들이 들리는데, 돈 벌어서 남주자는 그 사례로 이 헤비타트 운동, 아마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총재를 맡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저도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좀 집을 실제 짓는 일에 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집 짓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산 저쪽 어디에도 와서 봉사활동, 한 3박 4일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또 가난한 지역에 막 방글라데시나 전 세계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가 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29세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미국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들이 점점 해가지고 이게 막 부자가 진짜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막 했어요.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를 하고, 당신 돈이 당신을 망친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내의 충고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이렇게 뭘 새롭게 돌린 그는 모든 재산을 자선 사업에 재단에 희사하고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사랑의 집 지키 운동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펼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빌 게이츠는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 세계 한두 번째 부자죠.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용하는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 돈이 지불되는 거죠. 세계는 최고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또한 기부액도 세계 최고예요. 한 해 수백억씩 기부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아내를 잘 얻었어요. 아내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버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기부하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누자. 계속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나라 부자 중에도 그런 뭐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 같은 3, 4대 걸쳐서 계속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유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렇지만 거룩한 부자가 있어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돈이,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을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쁘게 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를 여러분 좀 꿈꾸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지난달인가 한번 한 흑인 사업가, 굉장히 흑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미국 대학 그 졸업식 연사로 가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통 미국 대학 졸업식에는 그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롤 모델 같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연사로 이렇게 초청해 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뭐 대학 졸업식에 이렇게 초청된 연사를 들은 적인데, 아주 정치적으로 유명하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혹은 롤 모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졸업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생들이 부자가, 집이 아주 특별히 부자가 아닌 한 다 이 대출 때문에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시작 때부터 빚쟁이가 돼서 살아가니까 젊은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 몇백 명의 그 400몇 명 빚을, 그 대출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 돈은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좀 멋있게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기술을 주시거나 내게 지식을 주셨어요. 돈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갖출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부자.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아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좀 없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물질이 모자란 것도 모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